역대하 2장이고요. 3절 말씀을 읽고 나누면 시작을 할게요. 유다의 아들은 에로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 선택은 이제 하나님의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역대하 2장은 이제 유다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죠.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많은 교훈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교훈이 어떤 것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 나누면 시작을 할게요. 역대상 2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을 소개하면서 특히 유다 지파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유다 지파의 족보는 이제 4장 23절까지 계속 이어져요. 역대기 기자가 유독 유다 지파에 집중하는 이유, 잘 알다시피 다윗 왕의 조상이 유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아가서 다윗 왕에서부터 성전 중심의 문화가 만들어지잖아. 예루살렘 성전이 아들을 통해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다윗 왕의 조상을 훑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근데 특이한 점이 뭐냐? 이제 유다 지파의 족보를 읽어보면 성공적인 좋은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불편하고 실패한 이야기들을 주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유다의 아들은 에루와 오란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 이렇게 말하죠. 오난도 죽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4절에 보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동침해서 쌍둥이를 낳은 거죠. 그죠? 7절에 보니까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유다의 첫 번째 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하나님이 죽이셨다라고 말. 남은 아들이 죽을 염려해서 며느리 다말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다말이 자기를 창녀로 위장해서 유다와 동침하죠. 그 결과 태어난 아들이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예요. 또한 7절에 보니까 갈미는 세라의 아들 시므리의 아들인데 그 갈미의 아들로 아갈이라고 설명하죠. 이 아갈은 아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갈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를 이긴 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기죠. 물건을 훔쳐요. 그랬더니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죠. 한 3천 명이 죽잖아요. 공동체에 엄청난 위해를 끼치죠. 아갈이 숨겼던 거 별거 아니거든요.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돈 200세겔, 금덩이 한 개였어. 결국 이 아이성의 전투 패배 원인이 이 아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니까 자녀들과 함께 돌에 맞아서 죽고 화형을 당하죠. 사실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 유다의 입장에서는 아주 수치스러운 사건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기자가 그죠? 유다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 실패하고 뭔가 좀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을 오히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메시지,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는데 이런 거죠.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아주 변함없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독자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 그죠? 이는 사실 역대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핵심 주제이거든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바벨론에 사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나라에 이제 이민을 가서 한 70년 살았어. 그 나라 사람이죠. 내 삶의 모든 이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이미 보금자리가 마련되어 있잖아요. 다니엘이 돌아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야.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돌아온 것이 완전한 타국이에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려운 선택이겠어요. 그죠? 70년을 살아온 거주지를 두고 70년간 방치되어 있던 고향에 돌아. 물론 또 토지를 가꾸고 농작물을 위해서 또 가축을 위해서 몇 명의 사람들을 바벨론에 남겨놓았죠.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주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어, 잘 가꾸어진 마을 도시를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은 많은 상당 부분은 방치되어져 있었던 그런 고향에 돌아오는 거예요. BC 536년에 스룹바벨이 1차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백성들의 일부 한 4만 명, 한 5만 명 되죠. 5만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귀환을 해요.
그리고 BC 458년에 에스라가 2차로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이제 영적인 부흥 운동을 일으키죠. 그리고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3차로 동족을 이끌고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환할 때 바벨론에서 모아둔 재산들, 재물 혹은 뭐 가축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오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완전히 내가 이제 거꾸로 고향으로 이민을 온 거니까. 그리고 폐허처럼 변한 고향을 새롭게 바꿔야 되잖아요. 자, 그들이 왔을 때 필요한 것은, 그죠? 이미 아까도 말했지만 잘 가꿔진 고향이 아니에요. 예, 우리로 얘기하면 거꾸로 도시에 살다가 아주 이제 뭐랄까요? 깡촌으로 이사 간 느낌인 거죠. 그때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죠? 그 폐허를 보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폐허 속에서 희망을 보는 거죠. 사실 폐허보다 더 슬픈 게 뭐냐? 마음의 절망 아니겠습니까? 역대기 기자는 족보의 시작은 아담에서부터 시작하면서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또 다윗의 조상이 유다 지파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실패를 포함하는 거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임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 속에는 이스라엘의 실패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의 좋은 것만 보고 하나님을 선택하셨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실패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걸 다 포함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좋아하는 말인데 태양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자에게만 비추어준다. 그렇죠. 우리가 음지에 숨으면 어떻게 태양을 그 빛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어요. 그죠? 결국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아닐까요? 우리의 선택. 그죠? C.S. 루이스의 말처럼 차를 타고 가다가 여기가 천국에 내리세요. 근데 그 빛이 싫어서 차에서 내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는 도구로 방향으로 우리가 자꾸 이걸 해석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믿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의 희망은 태양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고 다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다시 내가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태양과 은혜와 희망이 아니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사를 낳고 이사는 맏아들 엘리야가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와 넷째 느다엘 다섯째 랍데 여섯 번째 오셈 일곱째로 누구 다윗을 낳았다. 다윗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죠. 창세기 12장에 보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선택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매우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게. 우리가 다시 이 단어를 다룰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한번 다뤄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쓰여질 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말이 수동태로 쓰여진 적이 없어. 언제나 능동태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주어가 동작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단어로 표현된 적이 없고 선택하신 백성으로 일컬어지는 거예요. 선택하신 백성. 주어 하나님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모든 동작을 통제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선택을 가리키는 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까지 어떤 이스라엘 전통에서 동의어로 대체된 적이 없는 전문 용어라고 신학사들이 말을 해요. 미시간 대학교 조지 교수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바하르의 동의어로 간주될 수 있는 히브리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서 선택하다, 에클레고마이라고 하는 이 파생 형태들은 동의어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두 단어는 주어로서 하나님이 행하는 선택의 개념은 다른 어떤 단어에 의해서도 전달되지 않는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문 용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르라고 하는 혹은 시작에 이 선택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의미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문적인 용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쓰는. 그럼 바하르가 구약에서 어떻게 쓰여졌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어 행하는 선택을 뜻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실 때 이건 매우 의식적이고 그리고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선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는 하나님이 의미 없이 선택하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 사실은 묵상할수록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길 가다 지나치는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여러분 선택하셨을 때 그냥 많은 사람 가운데 그냥 어쩌다가 한 명 이걸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아주 의식적이고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이 열망 때문에. 둘째는 뭐냐? 바르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형성되는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의미한다. 이걸 합쳐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은 선택 바르는 사람을 선택하셨은 이유가 뭐냐?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봉사를 위한 선택을 의미한다. 관계가 전부가 아니라 봉사가 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죠. 한 개인을 선택하셨어. 한 지역을 선택하셨어. 한 공동체를 선택하셨어. 이거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거든요. 이와 같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편애, 특별 은총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이나 공동체를 구원하고 유익하고자 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책임, 봉사가 그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Election for service, 봉사를 위한 선택이다. 그렇게 정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봉사가 중지되거나 사명을 위한 목적을 위한 사명이 중지될 때는 그 선택의 의미가 상실되어지죠.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은 말인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특권이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착각이 그것이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 이 선민 사상에서 잘못된 민족주의가 나오고 우월감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이 개념을 잘못 이해를 한 거죠. 신학자 헤드런드 로저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적 선교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누구라고 따라와 보세요. 선택은 편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은 사적인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직무 혹은 봉사를 감당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은 어느 누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죠.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역대기 기자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역사, 그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 선택의 목적이 특권이 아니라 봉사를 위한 거라는 사실. 즉, 특권보다 책임을 강조한 선택임을 망각한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시디기야를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멸망당하면서 포로기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게 돼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 사실은 지금 역대기 기자가 족보를 통해서 특히 유다 지파의 잘못되어진 실패된 그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은 왜? 선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주어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선택하신 목적은 너희들이 단지 특권 의식을 갖거나 우월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선민 사상에만 빠져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선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를 위한 선택이다. 특별한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에게 허락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야. 모세가 한 말이잖아요.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이런 거죠.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저는 분명 이게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이 바르라고 하는 선택이라는 말이 단순히 하나님의 편애나 특권이 아니라 봉사를 위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택이란 단어가 동의어가 절대 없어. 다른 의미가 없어. 오직 이 용법으로만 사용이 되어진 거야. 이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공동체를 위한 봉사, 사명을 위한 봉사가 책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야, 이거 책임이구나. 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구나. 제가 이 선택이라는 말을 묵상하면서 지나온 삶을 많이 돌아봤어요.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 성구하지만 제가 연약하다 보니 사람에 대한 부침이 많거든요. 네. 그 속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고 배신도 있고, 저도 누구를 배신하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피곤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걸 당연하게 우리는 생각하며 사실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살아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그걸 이제 영적인 갱년기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냥 사람을 만나는 걸 피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왜 저에겐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을까요? 누구나 사실은 그런 시기를 겪는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게 뭘까? 이 질문을 제 자신에게 많이 던지게 됐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는 것도 물론 있어. 근데 그 목적이 있어. 그 뭐냐? 너는 봉사를 위한 선택받은 사람이야. 공동체를 위해서. 이게 저에게 다시 사명으로 마음을, 뭐랄까요? 열정을 품게 합니다. 영혼을 내어 끝까지 성실과 인내하고 돌봐야 되는 것이 맞구나. 다시 마음을 다지게 되고 다시 힘을 내게 만드는 중요한 동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도 듣고 기도하시고